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곧바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마태의 의도적인 그런 연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과 주제 중심으로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쉼이란 무엇인가?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 밀을 뜯어가지고 그걸 먹습니까? 그런데 사실 율법 자체는요, 이 행동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빌미 삼아 예수님까지도 뭐라 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당시에 길거리 이웃에 있는 밀밭이 있다면 지나가면서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따 먹어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율법이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도구를 사용해서, 낫을 사용해서 그것을 대량으로 베는 행위.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오늘 제자들은 손으로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을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위는 당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하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즉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안식일 문제. 남의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절도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는 그런 행위, 노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노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는 파종을 했어도 추수라는 노동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고 정죄를 한 겁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 잘랐다, 추수했다고 본 거예요. 껍질을 이렇게 비비는 거를 타작 금지를 위반했다고 한 거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가지고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거를 키질했다. 그 금지를 위반했다고 간주를 한 거예요. 즉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할라카라는 세부 규정을, 그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의미는 걷다, 길을 가다라는 의미예요. 즉,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 봐. 이 의도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도 좋죠. 마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하루 시작하자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하고 금요예배하고 주일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들이 만든 이 할라카, 이 규정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걸어가는 걸음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조리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글을 쓰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는 행위조차 노동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수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또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 하레디라고 하더라고요. 하레디. 이스라엘의 지금 최장기 총리를 하고 있는 벤자민 네타냐후, 이를 지지하는,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 하레디들이에요. 초정통파. 정통파 중에서도 더 정통파. 그래서 막 이란 전쟁이 끝날 것 같으는데 계속해서 되는 것도 자꾸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에. 어쨌든 이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주일이 아니에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는 대중교통이 멈추는 지역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상점이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가 자동 운행 모드로 바뀝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자동 모드로 바뀌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불 피우는 것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안식일에 전등 스위치 켜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노동이에요. 전자기기 핸드폰을 한다?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자동차 운전도 제한되고 짐 나르는 것도 제한돼요. 심지어 옷에다 손수건을 넣고 가는 것도 일부에서는 제한시켜요. 왜냐, 짐을 나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손수건을 넣고 가는 건데. 물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놓고 보온 장치만을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글쓰기도 금지. 근데 한 글자까지는 되는데 두 글자 이상은 안 된대요. 문자 메시지도 이거 못 보내죠. 여행도 제한. 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몇 걸음까지는 가능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과도 무관한데, 그래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게 된 거죠. 안식일은 쉼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었고
쉼의 날이 오히려 짐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안식일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어떤가요? 분초 단위로 추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날 이야기가 한참 훨씬 전부터 그랬죠. 직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데 초 단위로까지, 분 단위, 초 단위로까지 직원의 생산성을 이게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물류센터에서, 콜센터에서, 창고 업무할 때,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 IT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나가는데 빨리 뭐 로봇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초 단위로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더 생산해라. 더 바빠져라. 더 빨리 해. 더 성공해. 쉬면 뒤처진다. 그래도 밴쿠버는 좀 덜한데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리고 이메일과 메시지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몸도 피곤해요, 실은. 그런데 영혼은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내면은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손이 메마른 사람이 나오죠. 이 메마른 사람. 헬라어 단어로는요, 이 마른이라는 단어가 시든 오그라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땅이 마른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가 봐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그 오른손이라고 말하고요. 또 정경은 아니고 신약 외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석공 노동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을 다루는 사람. 근데 오른손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생계를 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였다라고 이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메마른 모습.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인 메마른 모습만 나오지만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할 힘이 말라버리고 기도할 힘이 말라버리고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관계가 굳어버리고 영혼이 오그라든 채 살아가는 겉으로는 평범히 살아가지만 속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모세 이야기.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뭐 24시간 언제든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는요 더 많은 벽돌을 요구했고 생산성을 강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애굽 땅에서 종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느냐. 안식일은요, 그래서 해방의 표징이고
인간 회복의 선언입니다.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쉬게 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거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산성과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성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안식,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멈추다, 내려놓다, 완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 이것은 창조의 완성, 조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단순히 하루 쉬게 하는 분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지친 영혼을 살리시는 안식일의 주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셨던 우리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후임으로 교수를 이어받은 분으로도 볼 수 있죠. 영성신학을 하셨으니까. 이분의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는 번역되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 졸업식 때 제 친한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이 친구가 누구냐? 지난주에 언급했던 비행기를 못하는 친구예요. 저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책의 저자 마르바던 굉장히 좀 어렵게 힘겹게 살았어요. 특별히 육체적인 문제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눌 텐데 고등학교 시절에 홍역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그 이후로 몸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암 수술도 나중에 또 하고 신장 이식 수술도 하고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더 깊이 발견했다고 고백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더 깊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4가지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짧게만 나누면 첫 번째 멈춤이에요. 멈춤.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쉼이에요.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되는 쉼.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붙듦이에요. 붙듦.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억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 마르바던이라는 이 교수님, 물론 2021년도에 작고했습니다. 작고하셨는데 현대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과 생산성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녀는 말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단순히 교회 가는 날이 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회복의 리듬이라고 그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 주일날 이어받아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보란 듯이 회당 안에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한 손 마른 사람은 그것을 숨기고 싶었는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손을 내놓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주님은 숨기지 말라 하십니다. 지칠 대로 지쳐 한여름에 갈라진 논두렁을 보신 적 있나요?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런 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딱딱하게 굳어서 돌처럼 되어버린 강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메마른 마음, 지친 영혼, 굳어진 관계, 상처 입은 삶, 지쳐버린 믿음까지 단지 외적인 마른 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적인 메마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모습까지도 열어서 주님 앞에 내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손 메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내면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경쟁하며 여전히 지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아닌 그 이상으로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 메마른 손을 내밀어라. 내 메마른 마음을 내밀어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